오늘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 낭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래서 모세가 명령했던 내용들을 이제 여호수아 때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산 앞에 서고요? 그리심 산 앞에 서고.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 앞에 서고.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하면서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 또 레위 자손들이 큰 소리로 읽으면 그 양옆에 서 있던 지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지키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언약식을 거행하도록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명령을 하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너희가 건너가서 이렇게 하라 했던 모세의 명령을 여호수아 때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보면 자기 형제들보다 이제 먼저 갑니다. 제일 막둥이 위에 이제 11번째여도 죽기는 형들보다 먼저 죽어요. 110세에 죽으면서 이제 그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권고하면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에 갈 때 무엇도 가지고 가라고 유언합니까? 자기 해골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지금은 총리여서 애굽의 총리장으로 치루어서 거창한 무덤을 만들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은 자기 동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자기 뼈만이라도 묻혔으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유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출애굽할 때 이제 요셉 지파들이 다 가지고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부터 따지면 수백 년이 흐른 이런 훗날 일인데도 그 유언을 그대로 지켜서 세겜에 장사해서 약속을 지켰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그 지파들이 우리가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돼, 누가 명한 것인데 하면서 후손 자자손손 유언으로 남겨가지고 대대로 어느 누구도 모를 수 없을 만큼 다 알게 해가지고 모세 때 시대에 태어난 그 후손이 이 해골을, 뼈를 다 추스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세겜에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낭독한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이런 맹세를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언약식, 맹세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나마 화면으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조금 살펴보면 이 다른 장면 두 개로 딱 구분해 놓은 데가 잘 보이는데 화질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앞에 나무가 있는 쪽이 그리심산, 저 건너편 쪽 나무 조금 있기는 하는데 바위산인 쪽이 에발산이고, 오른쪽에 보면 고대 세겜, 그 밑에 야곱의 우물교회,
야곱의 우물교회는 요한복음 4장으로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우물, 거기에다가 아마 기념교회를 세워두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물교회 밑에 쪽에서 보면 양쪽 산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이 훨씬 더 푸르러 보입니까? 그리심산. 건너편 에발산은 아주 황폐화된 이 바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축복할 지파들이 모여 있는 산은 이 그리심산 쪽에,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쪽에 이렇게 서 있는 쪽은 에발산 쪽에, 양쪽에 서 있어서 낭독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에발산 쪽에 서 있는 지파들이 저주받거나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낭독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그리심산의 그 푸르름처럼 그 복된 모습에 그린 아주 나무가 풍성한, 그래서 양떼도 키우고 풍성한 이런 산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의 그 바위만 있는 이런 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실물로 보여주면서 딱 보면 구분이 될 이런 산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적인 역사만 일어났을 때에 이 말씀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면 말로는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뼛속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무슨 전쟁 후에 지금 있는 내용입니까? 아이성 전쟁. 7장에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전쟁, 8장에서는 다시 싸워가지고 정복한 전쟁.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을 어겼는데, 훔쳐갔는데, 몰래 숨겼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순종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복하게 하시더라.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얼마나 가슴에 제대로 새겨지겠습니까? 아, 우리가 주신 말씀에, 율법에 제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구나. 철저히 순종해야지. 이런 아주 결심을 할 수 있는 실물 교육으로서는 최고의 아주 극에 달하게 새겨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고 맹세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막 다른 사진에 보면 저 근처, 이 야곱의 우물 근처 에발산 밑에 쪽에 이 제단 돌이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복구해 놓은 것도 있는데,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다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색할 수 있는 분은 에발산, 그리심산, 이제 이 검색하면은 사진들과 또 이 제단, 이런 부분들의 사진들이 여러 장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면 나올 수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신명기에서 보면 이 바위에다가 이 돌에다가 이 회를 칠해 가지고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다 일일이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 상당한 100%는 아니어도 지켜야 할 말씀을 쭉 기록하다 보면은 이제 600 몇 가지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 내용의 양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을 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중간중간 그냥 읽어보고 꼭 지키세요 하고 생략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또 졸업식 때나 임직식 때 그냥 나머지 상패나 위임패 줄 때, 임직패 줄 때는 이하 동문입니다 하고 시간 줄이기 위해서 한 사람만 대표로 있고 나머지는 이하 동문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낭독하고 바위에 새기고 낭독할 때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지루해하지 않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또 어떻게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가,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빠짐없이 기록하고 빠짐없이 낭독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이렇게 낭독하고 들었던 때는 전쟁 상황입니다. 아이성 싸움 막 끝나고 이제 또 그 다음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야 돼. 정신 잘못 차리면 또 이런 때 누가 쳐들어오면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제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지만 실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보다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더 큰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신부의 단장을 해서 철저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격에 맞게 수준에 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단장의 신부의 조건이 어떤 외모나 지위나 학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사랑한 자가 부탁한 말을 대충 흘려들을까요?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했을까요?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결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대충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이다 보면 누구를 지적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비난이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누군가 욕도 안 하고 비판도 없고 칭찬만 하다가 딱 이야기 끝내고 왔습니다. 이런 대화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비판에 동참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비판할 때도 있고, 또 칭찬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을 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다양한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는 이제 점점 저는 건성건성 들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막 많이 생각이 들어져서, 비난하면은 이제 동참했다가 이제는 건성건성 딴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생각난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생각이 잘 안 난 것도 있고, 누가 다시 이야기해주면 그런 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집중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특히 성도들을 비난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판할 만한 일인데, 내가 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부모된 입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좋은데, 그 좋은 관계를 활용해 가지고 자녀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자녀 이야기할 때는 이것저것 맨날 지적하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면 부모된 입장은 기분이 어떨까요? 형제간끼리 서로 막 지적하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된 입장은 아주 마음이 상합니다. 그 앞에서 표현 안 해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비난할 때는, 믿음의 사람을 비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 예리하다, 대단하다 칭찬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그 비난할 만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붙여준 것은 네가 그 부분을 대신 막아주라고 너 붙여줬는데 비난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네가 감당해라. 네가 책임져라.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의 활동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을 때 참 내 마음에 든다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축복하려고 애쓰고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너 속상할 텐데 그래도 내 말대로 순종하려고 너 애쓰구나 하면서 주님이 흡족해 하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비판에 동참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막 이래서 이제 조심하려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조심하려고 해도 그렇게 다 끝까지 지켜내기는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이렇게 건성건성 들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가 말했는데 이렇게 건성건성 둔다면 사랑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금이 가버리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말, 행동, 옷 입는 것, 제스처, 좋아하는 것, 취미, 좋아하는 음식 다 기억했다가 아이고 이분은 밀가루 음식 안 좋아하지, 또 이분은 뭐 안 좋아하지 하면서 얼른 그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관심이 그만큼 있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걸 꺼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에게 관심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지켜낼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심판해가지고 좋아질 세상이 아님을 알고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마다 자경비달,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할까? 돈으로 하라고 하면 못할 텐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누구든지 마음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으면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충성해야 맞는 것처럼 우리들은 자격 없는, 신부로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도록 충성하자. 이제부터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몸부림쳐서라도 지키도록 애쓰자. 결심해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오늘 또 다시 시작해보자. 오늘 다시 또 시작해보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야 되고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겨가지고 그대로 실현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암송해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은 오래가지만 나이 들어서 암송했던 것은 또 얼마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서 오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가지고 기억력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말씀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직접 실행해 가지고 응답을 받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의 길이 딱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그냥 깊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제발 비만 적게라도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예 하나님은 안 오도록 또 오늘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에는 혹시나 하고 구할 때도 있는데 주님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어도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버릴 때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체험한 말씀은 잊어버렸다고 해서 못 지킬 말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은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는지, 또 레위기 27장에서 그 말씀이 있는지, 또 말라기에 그 말씀이 있는지는 몰라도 11조 하고 안 하고 생생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꼭 해야 돼.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말씀 이해 어디에 있는지는 기억은 못해도 안 빠지고 하려고 애쓰는 이런 믿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순종한 말씀은 잊혀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면 더 많은 말씀을 또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것은 축복받으라고 하는 의도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저주받아. 저주 안 받으려면 지켜라. 결국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계산으로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계산으로 하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낭독해서 아멘으로 지키겠다고 결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나도 사랑해 주시구나,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구나,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이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옷 입고 못 부리고 꾸미는 것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들이 그만큼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자라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보였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언약식을 거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돌에 새긴 말씀이 아닌 책으로 인쇄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볼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좋은 발전된 시대에 우리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새기면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만큼 늘 축복이 임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잘 이끌어 주시도록,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주영이는 대학 입시 수능을 앞두고 있고, 우리 동주는 또
국가고시를 지금 앞두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방학 동안에도 계속 이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국가고시 잘 합격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의 앞길의 신앙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처음부터 100% 순종할 만한 능력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는 부끄러운 저희들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시어서 구속해 주시고 내 것이라고 인쳐 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사모하며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더 깊이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순종하면서 체험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순종하면서 더 깊은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 갈수록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 또 끊임없이 불신을 갖게 만드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이런 때에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도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사회 분위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어진 일을 비난하는 그들보다 뛰어나게 더 잘 소화해내고 잘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 한국교회와 사회를 책임질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앞둔 학생도 있고 또 계속 공부 중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꿈꾸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이 은혜를 잘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더 이상의 큰 재난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족과 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된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